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믿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그 감동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나요? 응? 여러분 그것 하나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다 놓쳐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걸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나 수아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다라는 것이 느껴져? 지금 잘 모르겠어? 또 언제부턴가 그걸 또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회복해야 되겠지, 그치? 눈 돌아가고 안 뜨면 일어서 저쪽으로 일어서 가. 빨리.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 어쩌다고? 그거 뭐 어쩌라고? 내 자신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 부모 안에 머뭅니다. 근데 부모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어쨌다고? 왜 해줄 거 안 해줘? 밥도 안 해줘? 뭐야? 열받으면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부모가 여러분을 향하여 주는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 가정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져요. 왜?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땅을 주었고 자손을 주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땅과 자손을 준, 축복을 준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땅은 받아 처먹었습니다. 자손도 많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민이야. 우리만 잘났어. 우리만 하나님 선택하셨어. 이방인들 다 개야. 우리가 차원이 달라. 라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빠져버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찢어져 버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나라가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근데 끝장나고 다시금 회복시켜줬는데 그 사랑을 또 회복하지 못하니까 로마에 의해서 아예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랑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1940년대에 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땅에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순간 불행이 시작합니다. 리더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리더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리더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재정을 쏟고 눈물을 쏟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가슴에 갖고 아련하게 느끼고 있으면 그때부터 리더를 사랑하고 그 리더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걸 내 마음에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내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이 땅의 리더로 선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그분 천지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쉬웠을까요? 결혼하신 분들, 남녀가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쉬울까요? 예, 바로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요. 내가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평생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내 안에 확신이 들 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여자가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결혼의 순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을 맡기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그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등을 지켰어요. 아마 발이 다 피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희생과 수고를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으로 알고 있나요? 그걸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철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효녀라고 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이 낳을 때 겪었던 생명의 위협과 고통과 수고와 10달 동안 배에 넣고서 있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픔들, 몸이 아파도 아이에게,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갈까봐 약도 먹지도 않고 이겨내야만 했고, 출산할 때 정말 죽는 고통 10시간, 12시간, 24시간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나한테 목숨 걸고 애들 낳아줬다고.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아냐라는 거죠.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나는 나오기만 했는데. 그죠?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나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한 일은 우는 것과 잠자는 것밖에 안 했잖아. 똥 싸고 울고, 배고프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나머지는 부모가 다 책임져줬잖아. 여러분은 키워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이 돈 벌어갖고 학교 다니고 옷 입고 먹을 거 있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또는 모든 부분을 다 감당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부모는 불행합니다.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부모는 평생 일하는 기계인가요? 부모는 평생 사랑만 내리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줘야만 하고 사랑이 필요 없고 사랑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들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에게 표현되게 만들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삶의 발걸음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사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게 했어요? 쓰레기 천지인데 내 내면에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내 동굴생활, 어둠생활 너무나 많은데 뭐가 좋다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 여러분 너무 다 거룩하신가요? 우리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걸 결코 포기하지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하나님 만난 거 많이 가면 한 달, 정말로 빡세게 가면 석 달, 아니면 일주일, 하루 만에 갈아타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 사단의 친구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10절에 보세요. 내가 노하여서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삶을 전환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느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공짜로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이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경험되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가 친구들과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하는 것에서는 온 정신을 쏟아서 다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자기 자신을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 이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로맨스를 꿈꾸잖아요. 정말로 사랑의 가정을 꿈꾸잖아요.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왜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난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가정 정말로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다고 하면 부모님이 그냥 얼떨결에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뭔가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뭔가 로맨스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은 그 사랑이 없고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랑의 마음을, 관계, 부부간의 관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그 문 앞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없어져 버리고 삐기덕거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간다. 그게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지 않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가정의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 나 결혼하기 싫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그 만남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 자유함의 눈물, 회복의 눈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1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로맨스가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이라는 형식만 남고 예배 생활이라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나눠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가정생활, 불행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게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면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면 내 인생의 첫 출발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미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꿔도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로맨스,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교제, 친밀함,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 그분과 나는 권태기에 들었었어요. 결혼했어도요, 권태기, 사랑이 없는 거, 만남이 없었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없는 거죠. 빨리 찢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something, 그 어떤 그 뭉클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만났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 그럼 헤어진 건 당연한 거야. 또 다시 만날 걸 기대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오후에 다시 만났어. 헤어졌는데 또 만났어. 왜 만나? 만나면 안 되잖아. 가. 이럴 거예요? 아니죠. 또 만났으니까 너무 좋죠. 같이 시간을 또 보내겠죠. 그러다가 또 뭔 일이 있어요. 또 헤어졌어. 아쉽지만 헤어져야 되니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하다가 또 만났어. 어우씨, 오늘 재수없네. 하루에 3번씩이나 만나고. 이럴 거예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헤어지기 싫어. 막 헤어지기 싫어 죽겠는데, 연애는요, 밤을 새 만듭니다. 그죠? 밤엔 집에 들여보내야 돼요. 또 보내야 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또 볼 것을 기대해야겠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연애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데이트하면 안 돼요. 그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연애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 로맨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맨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부 11시 그렇지 드려야 돼. 11시 대예배라고 하니까 다른 건 중예배 소예배니까 대예배는 드리자. 또 학생 예배지. 그렇지, 난 학생이지. 이제 청년 되는데 이제 좀 오예배 좀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드려요. 다 끝났는데 저녁에 7시 또 그거 만들어 갖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목사임에도 설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저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내 안에 꿈꾸면, 또 만났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랑의 로맨스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겠죠. 기도하고, 여러분을 향해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줍니다. 어떨 때는 간식도 사주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재정을, 사례비를 거의 못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카드를 써가면서 마이너스 치면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투자하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껴야만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수고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부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부지로 그 사랑을 모르고 철없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리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 탑니다. 애타고, 마음 아프고, 혼자 울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제가 보고타 갔다 와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는 게 그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서.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서론이에요. 서론에. 근데 서론서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만 하고 끝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뭔가 가진 게 많아서, 내세울 게 많아서? 아니요.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교회도 박차고 떠나가게 되죠. 교회에 함께 예배드렸던 같은 우리의 친구들, 교회 나가서 또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있는 친구들, 또는 교회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들이 놀고 싶은 대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볼 때 그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이 볼 때 그들의 앞으로 2년 뒤, 3년 뒤의 모습을 그릴 때 그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겠다라는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왕따시켜 놓고 있어요. 꽁꽁꽁 상처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성령님 묶어놔 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가요. 좌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신데 모든 걸 가능케 하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스스로 죽으려고 수렁으로 구렁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 지금 없잖아요. 엔카운터 때 같이 갔던 동기들 없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들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마음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 잘못된 거죠.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11절에 네 성문이 항상 주야로 열려 닫히지 않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왕들이 나라들이 내 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물들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를 괴롭혔던 자의 자손들이 내 밑에 와서 굴복합니다. 나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 왜 그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될 것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라고요? 친구니까 재밌게 논다고요? 재밌게 놀다가 여러분만 천국 가고 그 친구들은 다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면 친구일까요? 신약에 보세요. 산상수훈에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네 손으로 범죄하고 있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자르고 네가 몸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아니면 죄를 저지면서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눈이 지금 범죄하고 있느냐? 눈을 뽑아버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온몸은 정상적으로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보다 네가 눈을 뽑아버리고 불구자임에도 천국 가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은요 12절에 앞에 이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이 파멸할 것이고 그 백성 반드시 진멸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나요?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거죠? 천국 갈 거죠?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영원히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학교에서 친구로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내면서 나만 교회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불하셨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메말라지고요. 형식화되어지고 인간적 관계에 고린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야 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게 곤욕스러울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웃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 대신 네가 일을 하고 있구나. 장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기쁘다. 네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잘했다 생각된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것, 포기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거기에 반응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리더가 기뻐하고 여러분의 리더가 웃음을 얻고 여러분의 리더가 또 하나님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